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nebukadnezar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일을 알게 하였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귀한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으로 인해서 바벨론 땅 전역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지도부에 닥친 이 대혼돈은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등장으로 반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꿈에서 본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 세계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맞춰질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장래일을 알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나라와 장차 자기의 왕위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대제국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꿈에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세계사의 요약판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경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은밀한 일들을 미리 다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이렇게 계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25절부터 30절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미래는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창조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야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미래를, 내일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는 일은 오직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밖에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그분밖에 미래의 일을 계시하실 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 이 사람들은 전부 이 바벨론 대제국의 왕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세력을 떨치고 있다 할지라도, 인정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미래의 일을 가르쳐 줄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은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만이 미래를 관장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어떠한 일들을 전부 관장하시고 계시다는 것, 나타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은밀한 것이 계시라 그랬죠? 근데 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맡아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서 말씀을 막 증거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은밀한 일들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말씀하셨죠? 저기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들은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너무나 패역해서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말씀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셨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허황된 어떠한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예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보여주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 28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또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나온 요 한 절에 나온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랬죠? 가라사대가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28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이 계시의 주인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미래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미래를 창조하시냐? 태초부터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라는 시간 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미래와 장래의 일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니면 이것을 보일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보면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 인간에게 보내심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세상 왕들, 또 자신의 장래일이나 미래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장래일을 궁금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을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육체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가셔서 우리에게 이 문자, 기록된 문자, 성경책을 남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전부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저쪽에 앉아서 내가 계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후일에 될 일을 말씀으로 미리 알게 하시는 계시의 전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속에 감추어 두셨어요. 그 다음에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꿈속에서 뇌 속으로 어떠한 이상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만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하늘에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육체인 우리에게, 우리가 잘 때 혹은 기도할 때 꿈이나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계시를 전달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육체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꿈과 이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꿈과 모든 이상들을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꿈과 이상으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것을 다니엘과 같이 전부 해석해서 풀어서 우리 삶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기록된 문자가 참 좋은 말씀이다.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 알겠어요. 그런데 막상 돌아서서 내가 육신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해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꿈과 이상을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남다른 은혜와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었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똑같이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꿈꾼 것은 똑같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을 꾸고 나서 번민을 했다 그랬습니다. 잠을 못 잤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해석을 못해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한지 이 꿈과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이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보여주고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을 자기 삶 속에, 자기 제국에 적용시킬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고 괴롭고 잠도 못 자고 급기야는 자기에게 계시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우리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 즉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늘 자기 앞에서 신인 척하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해 주지 못하니까 다 죽이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번민하거나 잠을 못 이루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합심해서 기도하자 동무들에게 이야기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보여주셨고 또 그 해석까지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처음에 왔을 때 바벨론 왕이 명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취사 선택했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극복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것은 철저하게 따르지 않고, 그러나 혈과 육을 쓰지 아니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3년을 지나니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다니엘에게 더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것은 똑같지만 이렇게 자기의 믿음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해석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30절에 나와 있죠? 앞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주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고 구하면 이런 해석들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공로나 성과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다른 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이룬 이 제국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은 어느 날 자기 제국에 막 이루어 놓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큰일을 했네. 늘 자기 만족과 자기의 의를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큰 나무를 키워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은 자기 왕국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은 남의 나라 왕국에 잡혀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 것에 굽히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알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환경에게 이런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계시에 대한 해석을 알게 하셨다. 즉 꿈보다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 속에 보여주고 있는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삶으로 삼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해석하는 거예요. 살아내지 아니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가지를 들으면 그 주간에는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내 체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되신 그분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엔지니어가 기계를 만지는 것과 같죠? 아니 설계자가 다음에 어떻게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을 다 알고 있어요. 창조주가. 그런데 그분께서 원하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 인생에 사는 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가 스스로 자기 머리에 면류관을 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버겁고 번민하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남의 목숨을 빼앗고 남의 목숨을 위협해야지만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분이엘 권석들은 꿈보다는 해석이 중요하고 즉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방언보다는 방언 통역이 중요하고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들었죠? 출애굽기 34장 27절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돌팔이 10계명을 적어가지고 주시면서 이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들의 뜻대로 내가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지켜서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구나.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을 때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한 그대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이 주관하던 시대였어요. 구약시대가.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나니까 이게 밝히 보이는 거예요. 이 기록된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뒤에 숨겨진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것대로 살아라. 그 말씀을 했구나.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계시의 전달자로 육신을 입혀서 보내시고 또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 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접이 되고 그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왜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계시해 줄 수 있는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만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완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시를 받는 자가 있으나 즉 말씀을 기록된 우리 성경책을 보고
참 거기에서 꿈과 이상을 펼칠 수 있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에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깨닫고 해석하여서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시켜서 다른 사람보다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당할 자가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구별시켜서 오늘날 성도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분이엘 교회이고 분이엘 권속들이신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또 이 계시의 해석을 잘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또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30절에 읽었듯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아주 귀한 정보 이런 것들은 아무나 알지 못하게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금고가 생겨나고 또 비밀 결사대가 있고요. 모든 것 비밀 감추어놓고 또 감추어놓고 이 보안 장치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귀한 진리도 은밀하게 두지 않고 백주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셨죠?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네 제자들은 다 누구고 너는 무슨 교훈을 하면서 다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나는 따로 어디서 숨어서 교훈을 한 적도 없고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에게만 몰래 말한 적도 없고 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 성전, 아니 거기엔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가르쳤다. 다 보는 앞에서. 있었죠? 근데 그들은 우리가 듣던 말씀과 다르다.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했고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교훈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을 했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무엇으로 교훈을 했는지. 누가 내 제자인지 다 안다. 이 세상에. 그랬죠? 이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이지만 감추어 두지 않고 세상에 대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가 번민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알아도 알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했다. 말하는 시대예요. 들어도 듣지 못했다. 말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세상에게도 은밀한 일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도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복음의 증거자들로 부르심 받으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더 잘 가르쳐 주시겠죠. 장래일을 숨김없이 다 말씀해 주시겠죠.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성령이 충만하게 있을 때 세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걸어왔지만
아브라함은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대접을 했어요. 이것이 보이는 어떠한 이 기록된 문자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그 문자 뒤에 감추어진 뜻을 아브라함은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아브라함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친구로 여김을 받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 지금 여기를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갈 텐데 거기에 심판하러 간다. 미래일을 말씀하신 거죠? 장래일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친구라 그랬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 다 너희에게 알게 해줄 거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으세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면 목사님부터 생각하고 구역장부터 생각하고 신령하다는 사람 찾아가고 이러는 것이 아주 일상이 되어버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궁금하고 답답한 일이 있고 무언가 알 것 같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모든 지혜는 지혜를 준 어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물어보면 모를 일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물어봐야 돼요. 이 사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구부터 생각나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물을 생각부터 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고 뭐가 있으면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고 신령하다는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고 뭐가 어떻고 조금 더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친밀하게 가까이 하시고 모든 비밀들, 은밀한 것, 감추어진 것 이것들을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언약들을 다윗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이나 성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친밀히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겸손과 온유로 자기 자신들을 잘 정돈하여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감격적으로 느끼시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